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주의 날 은혜들 많이 받았습니까?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흑암 같은 세상, 죄악의 풍랑이 높은 바다와 같은 세상에서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거기에 물들고 휩싸이지 아니하며 주님 십자가의 도에 참여하여 주님 가신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어두운 이 세상, 죄악이 난무하고 악한 것이 참인 것으로 둔갑하는 이 한국 땅,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나라가 이 지경이 된 줄로 믿습니다. 믿는 우리의 책임이 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보배로운 피로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바른 신앙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도 악령의 손길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구하게 했사오니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곧 시행하리라 하신 주님, 주님이 시행하셔서 이 나라에 공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금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는데 진리가 이 나라 이 민족 앞을 밝혀주셔서 바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세워질 수 있도록 국민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악의 무리를 배격하고 하나님의 방편대로 세워가는 나라, 그렇게 다스릴 수 있는 지도자를 뽑아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나눌 66명의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에도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폭포수처럼 내려주셔서 말씀을 들으며 다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즐겨 순종하며 받은 바 사명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병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주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복을 받는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28절
마지막 절입니다. 27절부터 보지요.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나의 거짓말 아니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킬 때 내가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었노라. 아멘. 고린도 후서도 이제 2장만 더 강해를 하면 고린도 전후서를 마치게 됩니다. 제가 처음 강해를 시작할 때에 정선 산골짜기 민둥산 근처에 사는 산골교회 장로라고 했지요. 옛날 할아버지의 무릎을 베고 할아버지가 얘기해 주던 성경 말씀, 그 수준이면 그 수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글쎄요, 지금까지 말씀을 전해오면서 많이 들은 것도 있고 또 적게 들은 것도 있고 거의 400회가 가까이 아마 될 것 같아요. 400회, 300한 5, 60회 되나?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말씀을 전하며 제가 배워요. 저는 누구 가르치려고도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배웁니다. 어찌됐든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고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깊이 묵상하는 시간도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이 30년간 전도함에 있어서 모든 곳에서 모든 방면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위험을 당하면서도 주님과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며 극기하면서 일했어요. 3번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 지냈고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담한 매를 5번 맞았다. 골병이 들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여러 번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협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이 30년 동안 전도함에 있어서 당한 고난이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도 바울은 쉬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전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남의 수고한 것을 거저 주워 먹으려고 했어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그러므로 그들을 바울과 비교해 보면 바울의 진가가 판별될 것이라 그 말이에요. 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며 은혜를 받았죠. 28절에서 33절 28절에 보면은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여러 가지 육신의 고난 외에도 날마다 교인들을 위해서 염려하는 심적인 고통이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컸었던 것을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한다 그랬어요. 이런 염려 때문에 바울에게는 자기가 다니면서 전도해서 세워진 교회들을 생각하니까 심적인 고통, 말로 할 수 없이 컸었다 그 말이에요. 저도 가끔은 고향에 두고 온 교회가 두 군데가 생각이 나요. 그리고 구역 예배를 인도했던 그곳에 계셨던 분들, 글쎄 제가 나이가 이제 70이 넘어서 그런가 한번 보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기가 잘 안 돼요. 29절에 보면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교인들의 믿음이 약해지면 자신이 약해진 것처럼 애를 쓰고 교인 한 사람이 실족하면 자기가 실족한 것처럼 애타하는 심적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것을 자랑하려고는 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이 어리석은 자처럼 조금 자랑했으나 그것은 바울을 비방하는 자들 때문에 교인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어서 부득불 조금 자랑한 것뿐이고 바울 사도 자신으로서는 약한 것밖에 자랑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바울과 같이 우리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도 복음을 위하여 고난의 길을 걸어갈 것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바울이 자원해서 그러한 고난을 당했어요. 바울이 이 고난이 싫었더라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확실한 믿음이 없었더라면 이는 넓은 길을 찾아서 고난 없이 걸어갔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생명의 위협을 받아도, 동족에게 위험을 받아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5번에 하나 가면 매를 5번이나 맞고 40에 하나 가면 뱀의 위협, 동족의 위협, 어떤 때는 뱀에게도 물렸잖아요. 같은 유대인 동족에게도 위협을 당했어요. 그러면서도 그가 좁은 길을 걸어간 것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주님을 만나 눈에 비늘이 벗겨진 후에 보는 세상은 주님을 바라보는 그의 신앙의 삶으로 변해졌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는 자기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바울은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유대인 중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예? 가말리엘 문화에서 높은 학문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당당한 사람이었어요. 오늘날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약한 나라들이 그 사람 잘 못 건드립니다. 왜? 미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가 가지고 있는 세상 지식, 지혜, 실력, 말은 어둔했다고 하지만은 논리적으로 말하는 바울 사도의 그 언변, 얼마든지 그는 편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이 도리어 해가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왜? 우리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저 바울 저놈은 내가 필요하여 쓸 수 있는 그릇이라 그랬잖아요. 어디서? 사도행전에서 읽어보세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쓰는 그릇이 되어서 제 맘대로 못하고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성령이 밀어붙이는 대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다메섹 거리에서 주님 만난 후에 개종된 바울의 모습이었더라. 우리도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도. 교회 안에 잘 들으세요. 주사파가 뭡니까? 주사파가 뭐예요? 김일성을 추종하는 추종 세력이 주사파예요. 김일성을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왜 한국에 왜 사느냐고 말이에요. 이북 가서 살지. 이북이 싫은 사람들은 탈북해서 남쪽으로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김일성이가 좋고 김정일이가 좋고 김정은이가 좋으면 그리 가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예?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대통령을 탄핵을 시키고. 제가 가만히 계산을 해봤어요.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앞으로 15년에서 20년, 짧으면 15년, 길면 20년은 계속 이런
싸움을 싸우며 살아야 될 것 같으라 그 말이에요. 왜? 4050이 지금 나라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예? 공무원 세계에서. 공무원들이 뭐 다는 아니고요. 어느 지역이라고 내가 말을 하지는 않겠어요. 제 잘 아는 지인이 관청에 갔는데 마침 그 탄핵을 발표하는 법 조문을 읽던 그 시간인데 윤석열 탄핵하니까 거의 있던 공무원 전체가 박수를 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교육이 잘못됐어. 그들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4050들이 그 공직에서 떠날 수 있는 연수가 15년에서 20년이야. 이때까지는 2030들이 잘 지켜줘야 돼. 어른들의 말을 듣고 2030들이 잘 지켜서 당신들이 그 자리에 들어갈 때에 그런 것들은 다 배격하고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나라가 다 먹혔어요. 보니까 공산화되는 길이 거의 다 먹혔어. 기독교인하고 일부 종교인들이 있을 뿐이에요.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라가 홀짝 바뀔 뻔했어. 그 종북 세력들 무섭습니다. 김극성 선생님이 그 토크할 때 보니까 한국의 간첩이 15만 명이 있다고 그래요. 국정원이 도대체 할 수도 없어요. 간첩 잡는 법을 국정원에서 못하게 했어. 야당이. 쌍망거들었어. 쌍망거들어놨어. 예? 문재인이가 군을 얼마나 줄였으며 얼마나 많은 부대를 해체시키는지 압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사회주의로 넘어가면 교회가 존재합니까? 사회주의가 되면 제1번으로 사회주의를 만들려고 앞장섰던 자들이 첫 번째로 죽고 그 다음에 목사 장로들이 두 번째 탁해 뜨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탁해 뜨고 만약에 우리나라가 공산주의로 넘어가면 1천만 명 이상 죽어야 돼요. 왜? 기독교인들이 1,000만이 넘는 기독교인 아닙니까? 이런 비극이 일어나는 것도 모르고 깨춤을 추고 있다고 말이에요. 정신 차려야 돼. 이건 지역에 상관이 없어요. 전라도고 경산도고 강원도고 충청도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딱 뭉쳐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안 되면 마지막 보루가 깨지는 겁니다. 인간을 의지하지 마세요. 인간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없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반대하고 시기하는 무리들, 거짓 선지자들, 바울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나의 생명과 나의 재산과 나의 정력을 다 바쳐서 구원 운동하는 일에 앞서가야 돼요. 마지막 시대입니다. 성도의 본업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예수 믿는 것이 본업이 되고 전문적이 되고 그 다음에 일해서 먹고 사는 문제는 그 다음 두 번째로 놔야 돼요.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한다 했어. 하나님을 믿는 것을 본업을 삼고 그리고 그 일을 헤쳐나가며 일해가면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채워줘요. 또 하나님이 지혜를 주어서 농사를 짓던 회사를 다니든 뭘 하든 그것도 주의 일인 줄 알고 열심히 감당하면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고. 아,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냄새가 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가 가만히 있어서 안일주의에 빠지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합니다. 넓은 길로 끝내는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자기의 약한 것과 부족한 것과 이것만 자랑하고 그 다음에 뭐만 자랑해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그런 성도가 되라 그 말이에요. 31절에 보면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나의 거짓말 아니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바울이 다메섹에서 당한 사건을 들어서 자기의 당한 고난과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으로 끝마치려고 합니다. 바울의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할 분은 누구냐?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주 예수의 아버지시며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증거보다 하나님의 증거는 영원히 참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떠한 환난이 온다 하여도 타협하지 마세요. 진리를 양보하지 마세요. 진리를 양보하는 즉시 나의 영혼은 죽는다 그 말입니다. 나의 신앙은 제로가 된다 그 말입니다. 성경 구절 한 구절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신사참배 때에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하는 그 성경 구절 한 구절 때문에 뭘 당했어요? 순교를 당하고 목 두들겨 맞고 고문을 당하고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증거는 영원히 참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만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32절에 보면은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다 했어요. 아레다 왕, 아라비아 사람으로 헤롯 안디바의 양자이며 일시 다메섹 왕이 되었었어요. 그 방백이 바울을 잡으려고 유대인을 시켜서 다메섹 성을 지키게 했다 그 말입니다. 33절에 보니까 내가 광주리를 타고 들 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바울이 지키고 있으니까 성문을 나가야 되는데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광주리를 타고 밧줄로 광주리를 타고 그리로 해서 창문으로 넘어서 성을 내려가서 벗어났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광주리 도망꾼이기도 해요.
이것이 바울이 약한 면이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주를 위해서 고난을 수없이 당하고 수없는 수고를 많이 했으나 그것은 주님의 은혜로 한 것뿐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한 것뿐이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증명합니다. 믿습니까? 바울이 자기는 언제나 약한 자라는 것, 이것을 잊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였어요. 바울은 자기의 약한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위신이 떨어질 것을 염려하지 않았어요. 바로 이것이 예수를 자랑하는 태도요, 사랑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를 보고 저는 미친놈이라고 그래요. 그 하는 행위가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또 잘 써요. 한번 썼어 벌써. 이스라엘 수도를 지난번 대통령 할 때 이스라엘 수도를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지구 지정했어요. 미국 대통령이. 그의 사랑하는 딸의 남편 사위가 유대인입니다. 지금 그가 무슨 일을 할까 하고 제가 바라보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제4의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성경대로 가면. 헤롯 성전까지 다 부서 3번이나 부서졌죠. 솔로몬 성전, 예? 바벨론 포로에서 들어와 중건했던 스룹바벨 성전, 로마의 속국이 되면서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지었던 헤롯 성전, 이 3개가 다 부서졌는데 동일한 자리입니다. 거기에 사원이 들어서 있어요. 그걸 부시면 중동 전체가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미친 것 같은 트럼프가 지난번 대통령 할 때에 예루살렘 공동구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를 이스라엘 수도로 지정을 해줬어요. 그럼 이번에는 야, 여기는 이거 성전터다. 옛날 솔로몬 때부터 내려오던 성전터인데 여기 너들 양보해라.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사원을 딴 데다가 지어줘라. 지을 수 있도록 물질을 줘라. 이렇게 가면 그거 하나님이 쓰고 마지막은 꺾을 겁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 제4의 성전이 지어져야 성경대로 마지막대로 향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오겠죠. 바울이 왜 이런 고난을 받고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이 복음을 전했는가? 왜 그랬을까요? 그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증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66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장막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날까지 우리는 주님만 사랑합시다. 우리는 그 주님만
사랑하고 그 주님만 자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만 사랑하여 우리의 빚진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는 아니지만 나라가 완전히 종북 주사파에게 거의 북한에게 먹힌 상태가 됐어요. 껍데기는 아닌 것 같지요, 여러분. 그들은 뭘 부르짖어요? 민주주의 부르짖어요. 그들도 가면을 쓴 천사를 가장한 거예요. 이거 마귀가 그러는 거야. 왜? 한국 교회의 성도들과 교육자들이 이게 너무 범죄를 했어. 응? 죄 지은 줄 몰라요. 지가 잘난 줄 알지. 이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채찍으로 내리 때려서 놓았는데도 북한을 추종하는 주사파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도들이요. 그런 교육자 밑에 있으면 다 나오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의 영혼이 삽니다. 공산주의는 그리스도인과는 완전히 적이라는 사실이죠. 공산주의 나라에 기독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신 차리고 한 대 맞았는데 지금 한 번의 기회가 지금 주어져 있어요. 다시 대통령 선거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공산주의를 배격하는 종북 주사파를 척결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을 꼭 선출하는데 사전투표하지 마세요. 사전투표하면 저놈들이 또 장난칠 거예요. 당일 투표를 해서 그런 것을 막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제가 하는 말 우습게 듣지 마세요. 나라를 살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무원 세계를 보니까 아까 뭐라 했죠? 15년에서 20년 사이는 아마도 어려운 길을 갈 것 같은데 저는 괜찮아요. 저는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젊은이들, 아이들, 손주들 눈알이 반짝반짝 까만 그 모습들 그거 어떡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켜놓아야 그 아이들의 세상에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앞으로 보세요. 40세에서 50대 4050들 그 사이에 어려움을 당할 겁니다. 왜요? 아이들을 안 낳았어. 아이들을. 우리들 세계에는 그래도 본전치기를 해서 둘씩은 낳았잖아. 그래서 그 아이들이 지금 40, 50이에요? 40, 50대가요? 그 아이들이 돈을 잘 벌어줘서 뭘 받아요? 기초연금 받잖아요. 응? 34만 몇천 원? 그리고 기본적인 국민연금 30만 2만 원. 67만 원이 저한테는 들어와요. 매달. 그런데 4050들 아이들을 안 낳기 때문에 문제가 돈이 있어야 주지 못 줘요. 그렇잖아요. 인력이 없는데 뭘 주느냐고.
돈을 벌어야 주는데 그게 4050들은 저희 나이 정도 됐을 때 굉장한 어려움을 당할 겁니다. 돈을 많이 벌어놓기 전에는 무척 어려움 당할 거예요. 이제 보십시오, 여러분들. 나는 그때까지 못 살 것 같아. 산에다가 벌을 키우니까 우리 장목반 회장이 불러서 갔더니 나무를 한 1,000만 원어치 꽃나무를 얻어다 놓고 갖다가 심으라는 거예요. 엉덩이 파고 심느냐고 어디다 심느냐고. 그래서 60그루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가 소유한 산에다가 심기를 시작했는데 아직도 한 30개를 더 심어야 돼요. 거기에는 뭐 약용으로 쓰는 헛개나무도 있고 또 시나무라고 있는데 그게 한 10년 정도 되면 꽃이 피는데 한 20일 간답니다, 꽃이. 그래서 그런 나무를 지금 심어서 꽃동산을 나중에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물려줄까 하는 생각도 해요. 4050들 생각을 잘못하면 너희들은 현재는 괜찮은데 나중에는 큰 낭패를 볼 것이다, 그 말. 2030들이 깨어났어요. 다행 소망이 생겼어. 그들이 대통령을 다시 선거에 나오라고 하는 소리를 오늘 들어봤어요. 4050들은 그런 소리 없습니다. 왜? 교육을 잘못 받았어요. 제 지인이 그러더라고요. 관청에 갔더니 대통령 탄핵하니까 전체 공무원들 한 놈도 안 빼놓고 다 박수 치더라고요. 공산주의 대잔 얘기가 뭐예요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담화했던 게 뭐예요? 종북 주사파 척결한다 했어요. 근데 그거를 탄핵시키니까 박수를 치는 그놈들은 다 종북 주사파 아닙니까 그거? 어폐있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 주권 한 표 그거 가지고 행사하는데 지혜롭게 하라 그 말이에요.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만약에 말이에요. 저것들 다 박살을 내자 하고 다이너마이트를 품에다 품고 저 뭐예요? 그 중동 쪽에 있는 그 뭐야 그 자살 조끼 입은 놈들 다이너마이트 한 서너 박스 딱 넣고 비스 꽂아가지고 예? 전선 연결해가지고 딱 손에 들고 딱 떼면 빵 터지게 해가지고 국회 속에 숨어 들어가지고 꽝 해버리면 국회 폭삭 무너집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나님이 욕먹어요. 하나님이 욕먹는다고. 또 자기 생명 자기가 끊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목숨이 아까워서 못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못한다 그 말이에요. 뭔 짓인들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일을 한 표의 주권의 행사로 바로 잡아가자 그 말입니다. 네. 가장 이런 나라를 쉽게 잡으려는 군인들이 확 뒤잡아엎으면 돼요. 전두환 때나 박정희 때처럼 그렇게 하면 금방 쉽게 잡아요. 지금 잡혀갈 놈들이 꽉 찼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라가 어렵게 됐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주권, 그게 정한권이에요. 사실은. 두드려 부시고 하는 거 정한권 아니에요. 그거는 군인들이 나와서 강제 진압해서 하는 거고 우리 민간인들은 뭘 해야 되느냐. 내게 주어진 주권이 있잖아요. 똘똘 뭉쳐서 한 마음이 되어서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는 거. 그게 뭐예요? 선거에 투표를 바로 하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제 12장 13장까지 하면 고린도후서를 마치고 요한계시록을 강의해 볼까 합니다. 요한계시록 강의하기 전에
다니엘서를 잠깐 살펴보고 그리고는 요한계시록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해 주실 여러분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